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2008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산 소고기 수입으로 인한 광우병 파동 촛불 시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광우병의 원인이 무엇인가 그렇게 살펴보았더니 초식 동물인 소에게 고기 사료를 투여한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소에 대해 스펀지처럼 작은 구멍들이 뚫리면서 이 소가 미친 소처럼 행동하고 포악해지고 정신 이상과 고동 불안을 겪다가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것, 그것이 광우병이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이 먹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 기회로 한번 모두가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먹는 것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한의원을 한 번씩 가보시면 꼭 한의사가 물어보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음식을 주로 먹습니까? 그리고 나올 때쯤에는 어떤 음식들을 먹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왜냐 그러면 사람의 건강도 먹는 것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혼도 무엇을 먹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영적 양식을 먹느냐가 우리의 영혼을 아주 건강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것에 대한 부분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환영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적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리는 시기가 되면 좀 늘 마음이 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보다 교회를 빨리 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빨리 가야 하는 이유도 다른 것이 아니라 최대한 앞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훨씬 더 있다라는 목사님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싶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제가 조금 지혜로웠나 봅니다. 앞자리에 앉는데 예전에는 꼭 목사님이 안수를 한 번씩 해주시곤 했습니다. 다는 안 해주셨어요. 근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꼭 보면 습성상 오른쪽으로 즐겨 나가시는 분도 있고 왼쪽으로 즐겨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왼쪽부터 안수하는 분도 있고 오른쪽부터 안수하는 분도 있고 가운데부터 하는 분도 있어요. 어쨌거나 저는 어디에 앉는 게 가장 좋은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라는 것, 잘 듣고자 한다라는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전념하는 것이며 다른 모든 것들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잘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환영하여 받은 뒤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부분을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야고보 사도는 참 독특한 단어들을 잘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은 뒤에 그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내 삶에 들려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사건이 임한 후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잘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영성훈련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이 내 마음에 거주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성훈련인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전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매우 중요한 일이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환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 참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심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겠죠. 이 부분에 대해 야고보 사도가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첫 번째로 25절을 보실까요?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구절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단어는 들여다보고 있는입니다.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몸을 구부려서 보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주의 깊게 관찰하다. 들여다보고 있다. 허리를 숙여서 들여다보고 있다. 그 모습이 결국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왜 주의 깊게 말씀을 봐야 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또 독특한 표현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해요.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이렇게 말하죠. 자,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본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말씀이 거울과 같은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거울을 보는 성향이 여러분 다르죠? 여러분 언제 거울을 보세요? 저는 늘 거울을 봐요. 왜요? 제 얼굴을 제가 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얼굴 안 봐요? 이상하네. 저는 특별히 자세히 봐요. 자, 여러분들도 거울을 보셔요. 자,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울을 보는 보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엇인가를 고치기 위해서 거울을 보죠. 자, 자고 나면 거울을 봐요. 식사 후에도 거울을 봐요. 여성일수록 더 세심하게 거울을 봅니다. 거울의 첫 번째 목적은 틀린 것,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변화를 주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이죠. 근데 단순히 거울은 고치는 것만의 특성을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자들이 화장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여자들이 화장을 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미모를 가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미모를 가꿀수록 화장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이유가 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핵심적으로 거울을 통해 화장을 하는 것, 왜 거울을 봐요? 자신을 가꾸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사람은 거울 앞에 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고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우리의 모습을 분명히 들여다보아야 하는데 말씀을 그냥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허리를 숙여 몸을 구부려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관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그래야만이 내 영혼에 내에 손상을 주는 잘못된 것들, 하나님의 가치에 반하고 때로는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을 구분하지도 못한 채 있는 내 생각의 영역들을 말씀 앞에 잘 비춰보기 위해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못하면 잘못된 양식을 먹어 소가 강우병에 걸려 이 뇌가 스펀지처럼 변해져서 난폭해지듯 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먹지 않으면 바로 광우병에 걸린 소처럼 난폭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볼품없이 쓰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허리를 숙여 들여다보며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가꾸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게 심겨지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사도는 두 번째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심을 수 있는가? 25절을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숨겨지는 두 번째의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우리가 말씀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살피고 바로잡고 가꾸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무엇을 해야 하냐 그러면 우리의 영혼을 고치고 세워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깊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것이 참 어렵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그래서 때로는 말씀의 눈물도 흘리지만 문제적인 상황에 딱 서게 되어지면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어떻게 하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자, 머리로는 어느 정도 아는 것 같은데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죠. 바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 마음의 신비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고 단순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듣고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2장 1절에도 이와 동일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해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마땅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왜 그래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유혹을 이기며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모습을 보여주신 분이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이 광야에서 기도하셨어요. 금식하시며 금식이 끝나니 누가 찾아옵니까? 사탄이 짠하고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사탄이 몇 가지 시험을 하네요. 다 유혹적인 것이고 현 시대의 사람들에게 가장 매혹적인 것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주님이 어떻게 그 사탄을 이긴 줄 아세요? 주님이 과연 광야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실 때 뭘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신 거 없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한 게 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탄이 찾아올 걸 모르셨겠어요? 아셨겠죠? 자,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광야에서 이왕 이래 될 거 전사처럼 몸을 만들든지 그래서 사탄이 찾아오면 그냥 한 주먹도 안 되게 내던져 버리든지 아니면 이 사탄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해 거대한 군사를 광야에서 만들든지 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사탄을 어떻게 이기는 줄 알아요? 사탄이 주는 그 아주 매혹적인 유혹을 어떻게 이기냐 그러면 다른 것 없더라고요. 말씀으로 이기셔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인식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금 세상의 모든 가장 강력한 유혹 앞에서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바로 무엇으로 이긴다고요? 말씀요. 근데 말씀으로 이기려고 하면 주님의 모습에서 중요한 거 어떻게 이 주님이 그 사탄의 모든 유혹에 구약의 말씀들을 가지고 인용하시며 그를 물리쳤을까 이런 생각 들죠? 이걸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주님은 무엇을 지금 하고 계셨던 거예요? 말씀을 날마다 암송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유혹 가운데서 무엇이 나타나요? 감정이 드러난 것 아니에요. 주님이 사탄에게 근데 제가 만약에 주님이라면 사탄 이거 잽이 안 되잖아요. 원래 전쟁에서 사탄은 주님을 못 이겨요. 그런데 사탄이 주님 앞에 찾아왔다는 것도 해도 제가 진짜 간이 부은 건 맞아요.
간이 분이 주님 앞에 찾아왔죠. 내가 주님이라면 아예 한 방에 거기에서 불구덩이 잡아 던졌을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화 한 번 안 내셔요. 성질도 안 내셔요. 그냥 걔가 시키면 시킨 대로 이야기를 다 듣고 마지막에 말씀으로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매우 중요한 방식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려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에 찾아온 것은 놀라운 은혜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그러면 그저 말씀 한두 번 듣고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몇 번 결단하고 이런 것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 머물러 있으면 정말 힘든 거예요. 뭐예요? 그 말씀이 깊이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거든요. 그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내 귀에 들려졌으면 흘러내리지 않게 하는데 그 방법을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주님이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말씀을 뭐 하는 거요? 암송하는 거요. 여러분, 목사가 말씀 암송하는 게 시키면 좋아요, 안 좋아요? 되게 기분 나빠요. 제자 훈련 안 하는 이유도 그런 게 있어요. 매주일마다 10명씩 앉았는데 성경 구절 2개를 암송하라 그러는데 야, 성경 암송하는 데는 직분이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고요. 목사도 2구절 암송하면 미쳐요. 근데 그것도 시험처럼 본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왜요? 암송하면 잊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고스톱을 주로 치신다네요. 아, 좋죠. 고스톱. 저도 이거 한번 저랑 쳐보세요. 10원짜리. 이런 거는 수천 번도 쳐줄 수 있어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치매를 예방하는 거, 이 뭐냐 그러면 무섭다라는 거예요. 내 정신이 어떻게 변질될지 모른다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 치매를 걸려도 맨날 집에서 성경 말씀을 암송해봐요. 이건 복이라도 좋지. 치매가 걸렸는데 욕이라고 하는 온 쌍욕은 다 해봐요.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는데 저도 되게 걱정해요. 나중에 혹여도 치매가 오면 저는 치매 오기 전에 빨리 죽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 목사가 내 애들 보고 쌍욕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아, 이거 되게 충격 아니겠어요? 근데 사람은 그렇더라고요. 마음에 있는 게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도 결국 그 입술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나와요. 제가 잠꼬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잠꼬대를 원래 하는 그런 종족은 아니었어요. 저는 편하게 자요. 지도 새도 모르게 자는데 제가 잠꼬대를 해요. 잠꼬대의 내용은 다른 거 없어요. 주여 이거예요. 이게 내 마음에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근심도 있겠지만 그 주님 말고는 도울 힘이 없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게 우리의 정신이 깨어있지 않다라고 하겠지만 우리 스스로 인지하지 못할 때 결국은 그 사람의 입을 통해 나오는 건 뭐예요? 마음에 있는 것,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자꾸 주여 주여 하는 거는 주님밖에 없기 때문에 주여 주여 하는 거죠. 성경 읽다가도 답 없으면 주여고 성도들 삶에 어려우면 답이 없으면 주여 아니겠어요? 그러니 주여가 흘러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바로 이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면 잊어버릴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래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성경 암송을 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성경 암송 대회를 무작정해서 1등을 하면 성지순례를 보내주는 것이 당연하겠다. 근데 성지순례는 내 돈으로는 못 보내줘요. 절대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한 마음이라도 있는데 성경 암송을 꼭 해야 돼요. 그것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아, 목사님 저는 바빠서. 그러면 위기 상황에 뭐가 드러나겠어요? 자기 생각이 드러나서 자기 판단하고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신지 모르겠어요. 그럼 내가 속으로 이야기하고 싶죠. 그래 내가 하나님 말씀 좀 그렇게 암송하고 주님처럼 이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지만 그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또 성도가 나를 가만히 두겠어요. 어떻게 목사님이 저렇게 정리미가 없냐고. 그러면 시키는 대로 하면 좋은데 그것도 되게 안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암송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결국은 우리의 삶의 영원한 기쁨과 소망과 길을 제시해 주게 되어집니다. 왜 말씀을 암송할 때 참 이게 유익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특별히 지금 시대 세상도 힘들지만 영적으로도 참 기근일 때예요. 기근일 때는 뭐예요? 먹을 물이 없어요. 안 그래요?
기근일 때는 먹을 물도 없고 어디 물이 있어도 대부분 썩은 물이 많은 거예요. 자, 영적인 기근 때에 진짜 말씀을 암송하면 좋은 게 뭐냐 그러면 어디서 물을 찾으러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내 안에서 내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감동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있으면 세상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 안에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영적인 기근의 때에 나에게 생수가 되어져서 내 속에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암송이 참 유익한 것이죠. 근데 이것도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성경 암송을 시키면 참 이상해요. 참 잘해요. 한 주, 두 주, 한 달, 6개월 잘해요. 그리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 전까지 했던 걸 다 외워보라 그러면 외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숙제로 하면 머리에 잘 남지 않아요. 그쵸? 여러분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거 왜 좋아해요? 왜 잊혀지지 않아요? 그게 여러분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한 절만 은혜를 줬어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말씀이 내 삶의 유일한 유익이라고 느끼고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어지면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어느 사이에 그것이 내 머릿속에 깊이 암송되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깊이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따라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합시다. 그래요. 이거 누구한테 따라 자기 손 내밀어 보세요. 따라하세요. 자기 이름 부르며 이야기하세요. 병우가 내 이름 부르지 마요. 네. 자기 이름 부르면서 누구야? 네. 하나님 말씀 암송하자 이야기하세요. 꼭 다짐해요. 자기한테. 또 집에 가서 애한테 그러지 마요. 엄마들은 이상해요. 엄마들이 암송을 해요. 애하고 신랑 괜히 목 잡지 마요. 자기한테 적용하세요. 자, 꼭 마음으로 한번 꼭 다짐해요. 자, 이게 매일 중요한 거예요. 매일마다 반복하여 암송할 때 우리 마음속에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흘러내리지 않고 마음에 깊게 새겨지게 될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는 것은 어떤 건가? 이제 그게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대부분 이제 머리로 암송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진다라고 할 때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예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암송하면 머리에 오래도록 남아요. 우리가 주기도문, 사도신경 오래도록 잘 남죠? 요한복음 3장 16절 참 오래도록 잘 남죠? 자, 그런데 이것이 단순하게 머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그 머리에 있는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내려오게 하는 것,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다시금 뛰게 하고 다시금 나에게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그 묘지, 이제 우리가 부모님들이 돌아가시거나 친지들 돌아가시면 이 묘비를 세워요. 저희 아버지 묘비도 봤거든요. 저는 이제 몰랐더니 이게 이제 그거 하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지금은 기계로 하겠지만 옛날에는 정으로 파서 돌에 깊게 이름을 새겨요. 이름과 아내의 이름과 자녀의 이름과 언제 죽었던 걸 딱 새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펜으로 적으면 흘러내려요. 마음의 신비에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서 지워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암송하며 묵상할 때 그게 우리의 마음에 와서 느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감동되고 감격되고 결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묵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시편 119편 97절을 보세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옛날 성경에서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 부분을 묵상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렸다. 묵상이라는 것은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음미하면서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신비에 어떻게 돼요?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새겨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바로 마음에 새겨진, 묵상함을 통해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가장 원동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큐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며 말씀 안에 머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묵상이 제자인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되새기고 기억하고 생각할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언어가 되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은 언제 가장 기쁠까라고 하면 말씀을 들을 때가 가장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을 때 행복하며 암송하면서 날마다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일 때까지 뭘 하셔야 돼요? 묵상하셔야 돼요. 묵상. 참 중요한 거예요.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묵상 가운데 말씀의 신비를 발견할 때 그제서야 우리가 말씀으로 기뻐한다. 아, 내가 말씀으로 살아간다. 말씀으로 모든 어려운 환경에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서 결국 묵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기도의 깊은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것은 가장 큰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 말씀을 환영하며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지도록 먼저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읽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암송하시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이는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여러분들께서 힘을 다해 영적인 훈련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때 어떠한 일이 생긴다고요? 바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묵상이 되어 마음의 신비에 새겨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때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져요. 그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가득 채워지면 결국은 우리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의 언어, 주님의 언어가 우리의 입으로 통해 나타나고 주님의 꿈과 주님의 비전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바꾸는 힘은 단순하게 어떤 사람의 철학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냥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신비에 깊게 새겨진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국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의 이 고난과도 같은 시대에서 오히려 기쁨을 선택할 수 있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실 때마다 늘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진정한 복이 오는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본질적인 꿈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우리는 분명히 마음의 결단을 하고 영적 훈련을 받는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최고의 영적인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이다. 지금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는 순간 결국 우리의 영원한 소망, 우리의 영원한 비전인 주님을 닮아가게 될 줄 여러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진짜 주님을 닮아가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적용으로 함께 부를 찬양은 이 찬양입니다. 금요 성령 집회 때 불러보신 분도 있고 처음 듣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건 은혜인데 마음에 새기는 건 쉽지 않죠. 왜냐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매일마다 힘겨운 삶을 싸워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자신을 닮게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거라는 사실이죠. 지금은 말씀이 무엇인지, 그저 또 이 말씀의 묵상함이 주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수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을 꼭 닮은 사람으로 분명히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내가 힘들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지만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주님만을 온전히 따라가며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여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길이오니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이 마음의 신비에 잘 안 새겨지죠.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또 넘어지고 또 실수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완전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만이 길이오니 그 길을 따라 걸어가면 됩니다. 주의 말씀을 한영하고 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함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의 신비에 깊이 말씀을 새기면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를 이루시는데 꼭 주님을 닮는 그 비전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는 연약함도 힘겨워함도 실수함도 사라질 것인데 혹 지금 자리에서 그렇게 연약하고 힘겨워하고 넘어지고 주님 뜻대로 못 살아간다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 우리는 포기해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 만드실 것입니다.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겨 결국 우리가 닮아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비전을 이루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귀한 은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 그날에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인의 비전을 이루실 주님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말씀을 쫓아 암송하며 묵상함을 통하여서 그 말씀의 인대로 그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모든 교회가 주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의 축복을 소원하며 간절히 소원하고 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으로 우리를 이루신 그 주님, 그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는 완전.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분명히 은혜인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말씀을 깊이 마음의 새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힘과 능력이 되어지고 실수하고 연약하여 엎드려지는 모든 삶의 이러한 잘못된 선택들의 그런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흘러보내지 아니하고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기는 일인데 이게 참 어렵기도 하고 시간도 많이 투자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우리가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비전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깊이 새김을 통하여 말씀이 주시는 축복, 말씀에 숨어져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 그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비전을 이루는 모든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